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주께로 7월 1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기록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신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로서 앞서 보낸 서신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첫 번째 편지보다는 훨씬 엄격한 어조의 훈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발생된 신앙적, 도덕적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교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신앙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단 한 번의 교훈으로 어려운 교리를 일시에 이해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온전하게 가르침을 다 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그는 재차 편지를 보내 재림에 대한 오류를 더욱 엄중히 지적하고 나아가서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환난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성숙은 어떠하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와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보여준 인내의 모습은 당시 고난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될 만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지금 바울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대수롭게 대강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형벌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시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을 기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그들로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졌음을 기도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 미치는 능력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당하였으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도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제적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라면 그것은 정금보다 귀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번,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길 원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주께로에 보면 오늘의 말씀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받을 때 믿음의 퇴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안식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환난이나 고난을 겪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도움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잘 감당하며 극복해 나아가 정금 같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어 더 성숙한 신앙 인격을 향해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승리와 이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